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대로 많은 가정이 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정이 무너진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가득하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 얘들아 절대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완전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피조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자신의 본분을 거부했다는 걸 말하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에덴과 같은 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본분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 그 가정은 에덴과 같은 복된 가정이 되지만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킴으로 에덴과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자녀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대로 따르라 그런 말이죠. 요즘에는 반대로 됐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들에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아무렇게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 뜻 안에서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부모들이 막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혼자 저지르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막 데리고 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범죄에 막 동참을 시킵니다. 부모가 범죄에 동참시킬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녀가 그걸 따라야겠습니까? 따라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부모가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줬어요.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주는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주시지나 말지 나중에 그 제물을 바치라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3일 길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그 당시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지켜야 될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진심을 다해서 높이며 섬기라 그런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의 조건과 상관없이 공경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요.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무시를 합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 자녀들이 무시하고 뭐 그런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에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경하라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잘못 써서 공격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되죠. 부모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사랑으로 키웠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고려장은 이 부모가 늙거나 병들면 그 부모를 보살필 수가 없어서 산에 이렇게 데려다가 산에 이렇게 버리는 그런 민간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려장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그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서 산에 이제 버리러 가는데 어머니가 산에 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나무를 하나씩 꺾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꺾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집에 내려갈 때 이 꺾은 소나무를 보고 길 잃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첫 계명이니 할 때 계명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었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요. 그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지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인간에 관한 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하나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그런 신앙이지만 가정에 가서는 집에 가서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땅에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복 받길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만 할 필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부모 공경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의 세 자녀인 셈과 함과 야벳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하려고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노아가 이제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이렇게 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아의 아들인 함이 그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치부를,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잖아요. 근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 형제들한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자질했다는 거죠. 흉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술 마셔가지고서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누워 계시다라고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노아를 공경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노아를 공경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서 땅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셈과 야벳만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 때 이 땅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엔 창에 찔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뭘 염려했습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해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일생 동안 그 마리아를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마리아 어머니를 공경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부모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자녀의 기분을 맞춰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라 그런 말이죠. 자녀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는 상처를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상처를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귀한 대상입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언젠가 뉴스를 봤는데요.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청소년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길거리에 나오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인터뷰를 했어요. 얘들아 왜 이렇게 힘들게 집에 나와 있냐? 집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잘해줄 텐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상처를 받아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려워도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말인데요. 부모가 그 아이를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 참지만 나중에 내가 부모보다 힘이 세면 그때는 반드시 내가 부모한테 받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섬뜩합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라 할지라도 다 인격적인 존재지요. 그런 자녀들을 귀하게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을 해도 혼내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을 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기만 하면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혼을 내면서 내가 너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자녀에게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존중하고 품어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생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 교육비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2억 8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2억 8천만 원. 그런데 부모들이 그거를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2억 8천만 원을 내면서. 그걸 가르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신이 돈 있으면 돈 팔아요. 밥 팔아요. 뭐 차 팔아요. 가지고 있는 폐물 다 팔아요. 그걸 위해서 자식의 학문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만큼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시면 세계 인구가 76억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예요. 한 1,7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7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 중에 22%가 유대인입니다. 지금 한 200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650만에서 7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과학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적은 연약한 유대인들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얘기하기에 그것은 교육 방법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첫 말을 뗄 때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 암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송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말씀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주의 말씀이 일생 동안 그 자녀를 인도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에덴 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다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가 모두가 다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에덴과 같은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